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북방 왕국들을 불러 우상숭배에 빠진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리라는 예레미야의 선포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에게 나라들과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두 환상은 하나님의 질문과 예언자의 대답과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동일한 구조로 보고됩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 유사성을 활용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그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른 봄에 때로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로 알려진 살구나무의 어원을 활용한 해석입니다. 살구나무의 히브리어 어원은 사케드인데 지켜보다를 의미하는 동사 샤가드에서 나온 이름이고 12절에 지켜로 옮겨진 히브리어는 쇼케드인데 동사가 샤가드의 현재 분사 형태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들로 자음이 같고 발음도 거의 유사합니다. 살구나무가 봄이 오는 것을 지켜보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를 당신의 예언자로 부르신 분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징을 활용한 환상입니다. 예레미야가 앞으로 선포되게 될 메시지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봅니다. 아마도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채 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마에서 끓는 내용물에 관해서는 달리 언급하지 않지만 가마가 엎어진다면 그 안에서 끓는 것은 쏟아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울어져 끓는 가마가 상징하는 바를 알려주십니다. 14절에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여기서 재앙의 내용에 관해서는 생략하고 재앙이 오는 방향만 언급합니다. 재앙이 덮치는 대상인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15절에서 16절이 보여주듯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주민들이지만 10절은 민족들도 이 재앙에서 안전하지 못할 것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면 25장 11절에서 예레미야는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16절에서 설명됩니다. 북방에서 내려오는 재앙은 20장 4절에서 6절에 가서야 바벨론으로 밝혀집니다. 북방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할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15절에서 16절은 북방에서 오는 재앙과 그 원인을 말합니다. 현재 문맥에서 이 두 구절은 24절을 이중적으로 보충해 줍니다.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는 북방의 재앙은 정치적으로는 북방 민족에 의한 유다와 예루살렘 침략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앙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가 초래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겉으로는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 침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소국의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죄악을 징계하는 전쟁입니다. 15절에 내가로 옮긴 히브리어는 보라 이제 내가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환상 중에 본 북방의 재앙은 먼 미래에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즉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 불러들이시고 있는 치명적 재앙입니다.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은 침략군이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제국의 군대임을 시사합니다. 유다와 같은 변방의 작은 나라가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 막강한 군대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제국의 군대는 용병들과 자국 병사들과 봉신국의 짐직된 병사들로 구성된 다민족, 다국적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북방 왕국들의 침략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에 맞서 싸웁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도 침략을 피하지 못하지만 공격의 주요 목표는 예루살렘입니다. 성문을 중심으로 구역을 나눠 왕들이 직접 군대를 지휘하며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포위 공격을 합니다. 엎어진 가마의 뜨거운 물이 북방으로 흘러 예루살렘 성문 입구까지 다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북방 왕국들을 불러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하실 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에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배교와 우상숭배가 재앙을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 북방의 재앙으로 징계하십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은 민족들이 신들로 섬기는 우상들의 본질을 폭로하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문맥에서 볼 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고발과 심판 선포를 거절한 결과로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파국의 원인이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은 예언자의 파견을 말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예언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권면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유다와 예루살렘이 북방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의 우상숭배를 고발하고 북방의 재앙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도 고난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예언자로 불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 의지해 적대적인 청자들에게 맞서야 합니다. 폭력적이기도까지 한 저항에 부딪혀 심한 좌절과 고난을 겪겠지만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단락 서두의 그러므로는 그러나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17절의 명령은 소명기사의 일부 내용을 반복하는데 전반절은 7절을 후반절은 8절을 받습니다. 허리를 동이고는 결단과 행동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일하러 나가거나 여행을 떠날 때 또 싸움에 나설 때 겉옷이 방해되지 않게 허리를 묶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 앞에 나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선포의 외적인 환경이 호전적일지라도 예언자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17절에 너는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리라.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를 징계하셔서 그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는 청중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포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언자의 직분에 충실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18절에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세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해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한편으로 예언자가 모든 백성, 특히 정치, 종교, 사회 지도자로부터 대놓고 공격받게 될 것을 시사합니다. 북방 왕국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듯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에워싸고 공격합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예레미야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함락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성벽으로 만들어주기에 적들이 집요하게 공격할지라도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예레미야이기에 대적들이 결코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고발과 심판의 말을 선포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피할 수 없겠지만 예레미야는 19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완수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어김없이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살구나무라는 단어는 지켜본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살구나무 가지 한 쌍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선지자의 경고가 성취될 리가 없다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습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 바라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길은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자랑뿐이라